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몹시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받아 예수님께 물었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무엇을 받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러운 자기 옥좌에 앉게 되는 새 세상이 오면 나를 따른 너희도 12 옥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아버지나 어머니,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모두 100배로 받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에는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걸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 힘들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낙타라는 단어는 원래는 밧줄이라는 단어를 잘못 오역한 것이다. 그러면서 젠체를 해요. 아는 척을 하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밧줄이건 낙타건 바늘구멍은 통과를 못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분이 계시죠. 하느님이십니다. 자, 그 가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오늘 일독서에 찬찬히 서술이 됩니다. 기드온이라는 판관에 대한 이야기예요. 당시에 미디안족은 우리가 지금도 겪고 있는 것처럼 힘 있는 수타라는 민족입니다. 그죠? 마치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처럼, 또 타이완을 넘보고 있는 중국처럼, 또 전 세계를 경제적으로 침공해 들어가려는 미국처럼, 물론 영적인 전쟁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죠. 그 안에는 항상 영적 전쟁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물론 세상 자체가 악한 건 아닌데, 그래서 그 세상을 좀 더 의미심장하게 부르기 위해서 세속이라는 단어를 쓰면 됩니다. 이 세속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항상 침범해 들어가고 그들이 작게 성과를 이루어 놓은 영적 결과물들을 쉽게 빼앗아 가버립니다. 마치 우리가 유튜브 한번 보면 하루 종일 성당에 앉아서 묵상했는 게 집에 가서 엉뚱한 기사 하나 잘못 보면 성질이 머그치 나가지고는 영혼의 상태를 막 어지럽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지금 이 기드온이 미디안족의 눈을 피해서 몰래 밀 이삭을 떨고 있는 장면에 대변되는 겁니다. 어렵사리 모아놓은 열매들, 나의 영적 자산들을 이 미디안족이 보기만 하면 다 흐트러버리고 빼앗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살려고 정말 노력을 해서 아주 작은 것들, 작은 성과들을 이루어내는데
세상은 그걸 너무나 쉽게 무너뜨려 버리니까요. 여튼 이 미디안족이라는 이 종족이 이 그리스도인들, 믿는 이들, 하느님의 자녀들을 탄압하고 있다는 그런 상황이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의 천사가 등장을 하죠. 기드온에게 있어서 이 특장점은, 기드온의 말을 잘 들어보면 알겠지만, 기드온은 언뜻 하느님을 탓하는 것처럼 보이나 가장 근원적으로 하느님의 힘 자체를 신뢰합니다. 그걸 마음에서 놓쳐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느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다만 여기서 지금 일어나는 문제는 뭐겠습니까? 주님께서 저희를 버리셨습니다.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렇게 느끼는 거죠. 하지만 지금 주님의 천사가 나타났고 앞으로 일어날 사태를 다 체험하고 나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겠지만, 기드온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점, 이 친구가 하느님의 도구로 선별될 수 있게 되는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절대로 하느님의 능력 자체를 의심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왜? 현대인들은 하느님 자체를 의심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느님이 있긴 있나? 에이, 돈이 최고지. 돈이 내 주님이지. 자기의 배를 주님으로 섬기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겁니다. 부자라는 말은 돈이 많아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뭐 상위 10%, 이번에 이 민생지원금 2차는 상위 10%는 안 준다면서요? 그러면 그네들이 부자겠네? 그게 아닙니다. 부자는 하느님을 저버리고 세속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안녕을 꾀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부자라는 영역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그 누구도 그런 똑같은 행동 패턴을 보이는 동안에는 우린 다들 부자인 겁니다. 자신의 재물, 창고에 쌓아놓은 재산을 믿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자, 그래서 기드온의 이 내면을 알아챈 하느님은 천사를 보내 그를 이 판관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서 지금 그들이 억압당하고 있는 미디안족에서 해방시킬, 사실 그때마다 구원자들이 다 달라지잖아요. 그죠? 이집트인들에게서 해방시킨 사람 누구였어요? 모세였습니다. 그죠? 다가올 비라는 재앙에서 자기의 가족들을 수호할 사람은 노아였죠. 다윗은 왕권을 통해서 그 자신의 왕국, 이스라엘 왕국을 구원하는 사람이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런 하느님의 사람을 통해서 세속에서 해방되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역할을 이제는 주도적으로 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은 눈에 보이고 만지고 들을 수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고요. 누구에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누구에게 그걸 듣겠습니까? 여러분 말고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 역할을 대신해 줄 사람. 자, 여튼 당연한 질문이 들어갑니다. 보십시오. 저희 시족은 므낫세 지파에서 가장 약합니다. 또 저는 제 아버지 집안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죠? 불가능합니다. 계산이 안 나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우리 아들한테 내보고 복음을 전하라고요? 그 아들이 얼마나 콧대가 높은데요. 말도 안 됩니다. 씨알도 안 먹힙니다. 벌써 여러 차례 해봤습니다. 안 됩디다.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겠다. 자, 기드온으로서는 이 말 자체만으로는 믿었지 않죠. 그래서 그럼 믿을 수 있게 뭘 좀 보여주십시오 하면서 준비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게 뭡니까? 염소 한 마리의 희생의 제물, 희생의 피를 흘려야 합니다.
그리고 누룩 없는 빵, 요거를 요래 해가 음식을 만들어 갖고 옵니다. 그죠? 지금 우리도 피를 흘리고 누룩 없는 빵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봉헌성가를, 물론 평일미사 때는 봉헌성가를 안 하니까, 하지만 원래는 여러분이 갖다 바치는 겁니다. 우리 맨날 봉헌성가 때 그런 노래 부르잖아요. 그죠? 미약하온 우리 제물 갖다 바치니 받아주소서. 기도원도 마찬가지 작업을 합니다. 자, 여기에 주님의 천사가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흔히 이 나무로 된 길다란 도구, 그걸 무엇의 비유로 쓰느냐? 바로 십자가의 지팡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치는 미약한 제물에 십자가가 더해집니다. 그러자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바로 그로 인해서 힘을 얻게 됩니다. 가능한 일이군요. 우리가 미사를 제대로 드린다면 하느님의 힘을 얻고 불가능해 보이는 영역에 두려움 없이 다가가서 그 불가능을 내 힘이 아닌,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우리 한국에 있는 여러 교구들 가운데 대구 교구는 딱딱하기로 소문나 있고 근엄하기로 소문나 있고 또 뭐 정치적으로도 완전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걸로 소문나 있고 또 그 가운데 저는 또 더더욱이 연줄도 없고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시골 신부죠. 예. 뭐 어디 유학을 거창하게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예? 뭐 어디 내세울 건덕지나 뭐 타이틀 한 개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이 쓰시겠다 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결국 이 마지막 과정을 통해서 하느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한마디를 더 덧붙입니다. 너는 죽지 않는다.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마지막 근거점은 사실은 죽음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우리를 이 거룩하고 고결한 미사의 성제를 통해서, 당신의 십자가상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서 죽음이라는 그림자를 싹 없애주시는 것. 너희는 죽지 않는다. 그러니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 지쳐가는 너희의 두 발에 다시 힘을 싣고 하느님의 말씀을 살고 전하는데 노력해라 라는 이야기죠. 지엽지요. 눈에 띈다. 예? 그래요. 어쩌겠습니까? 주님은 당신 백성에게 평화를 말씀하신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